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참 사랑스러우시네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다 티가 나요. 억지로 하면 티가 납니다. 나태주 시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인데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이 압권이에요.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예.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예쁘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으로 바라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예전에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당연히 기억 안 나시겠죠. 예. 기억 안 나시죠?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화면으로 띄워줄 수 있으신가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름답다. 그 부모가 모세의 부모가 태어난 그 모세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아름답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토브라고 그랬잖아요. 토브. 여러분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사용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에서 사용이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무려 7번이나 이 단어가 동일한 이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가 7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장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감탄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려 7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 말씀, 이 단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를 어떤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보니까 자신들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정말 소중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 그저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면 별로 세상의 어떤 그 가치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실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뛰어난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아니면 그저 그런 존재로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취급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심히 아름다운 존재이고요. 심히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존귀한 존재이고 어느 정도로 사랑스러운 존재일까요? 어느 정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 여러분 하나님께 독생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잖아요. 하나님 자신보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잖아요. 하나님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면 그 소중한 하나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요. 지금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사.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모든 영어 성경에서 많은 번역 성경들이 있잖아요. 영어 성경들이 제가 다 찾아보니까 모든 영어 성경에서 동일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이 미쁘사를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미쁘사.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은 미쁘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세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신실하심, 이 미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미쁘사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미쁘사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과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척 하는 것 같습니다. 몇 분 대답 안 하셨어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굉장히 큰 대답이었는데 한 번 더 물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척 같습니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고요.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한 저의 사랑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숙명이다, 운명이다, 그리고 사명이다. 변함없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저의 숙명이고 저의 운명이고 그리고 저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의 사랑이 숙명이고 운명이고 사명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어떨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욱 확실한 숙명, 운명,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확증이 어디 있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죠? 시련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나와 함께하시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야 되지? 왜 이런 시련을 내가 겪어야 되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함께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 오늘 본문에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그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험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시련과 고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목사님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평소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별로 의심하지 않아요. 평안할 때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시련을 이제 겪게 될 때, 그때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함께하심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막아주셨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시작을 아시고 나의 끝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던 게 아닌가? 그러면 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연에 좀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목사가 목회할 때,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 정말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그 신실한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과 고난이 이제 있을 때에, 그때 정말 힘들어요, 목사가. 그때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제가 겪는 문제보다도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그 신실한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그리고 목사 또한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현실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시는 그 성도님들에게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시련이 있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당하는 그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성도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우연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연히 당하는 시련과 고난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일도 우연은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련과 고난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당하는 그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시련과 고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맞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어려움들을 저에게 허락을 하셨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감당 못합니다, 권사님. 감당 못해요. 예, 벌써 몇 번 죽었죠. 예, 전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 수준의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왜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 신실한 성도님들에게 왜 현실은 그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이 동반이 되는가? 여러분 조금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련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안 좋은데 그분들에게 그 어려운 시련을 허락하시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말씀은 여러분 안 더우세요? 제가 괜히 막 흥분이 되나 봐요. 예,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어떤 사건을 이제 만나게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가 지금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기준으로는 아니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고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우리 신앙 기준으로는 우리 신앙 상식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 기준으로는 예수님이 건너고 계실 때 풍랑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곧 뒤집혀서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풍랑이 일어난 것은 우연일까요?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그때 풍랑이 일어난 것은 우연히 일어난 풍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풍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기획된 풍랑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풍랑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까지는 잔잔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중간 지점에 왔을 때 그때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심심하셔가지고 할 일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라는 찬양인데요. 사실은 오늘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 찬양을 다 완전히 그 숙지를 못해 소화를 못해가지고 이제 언젠가는 이제 함께 이제 부를 날이 이제 있을 것이라고 제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부를 거예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곡이 좋은 것보다 곡도 좋은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숙제 내드린 적이 있는데 창세기 16장 말씀 이제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숙제 내드렸잖아요. 혹시 숙제하신 분 계세요? 그때 숙제 제가 내드렸는데 창세기 16장 말씀 꼭 읽으세요 라고 숙제를 내드렸는데 여러분 숙제하신 분
여러분 순종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이제 그때 순종 못하셨어도 여러분 이 찬양,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여러분 이 찬양 꼭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들어보세요. 제목이 뭐라고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이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찬양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 같습니까? 이 찬양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바로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만약 지금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시련과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과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련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을 허락했을 때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시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이게 시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시련과 고난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성경에서 시련과 믿음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사람, 욥이잖아요. 욥은 정말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을 겪었잖아요. 당했잖아요. 그 욥이 처음에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절망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시련과 고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련과 고난의 목적을 그 욥이 깨닫고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시작을 아시고 나의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의 시작만 아시고 나의 끝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전부를 아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내 믿음의 수준은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그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연단, 즉 훈련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연단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연단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같은 존재로 변화될 것을 욥은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4절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욥의 고백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우연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시련과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순금 같은 존재로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당하는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은 우연이 아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라고 하는 그 시련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신실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풍랑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가 이제 죽는구나. 이제 그런 이제 그 반응을 이제 보였잖아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고 이전과 다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제자들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도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일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 같아 보이지만, 우연 같은 일들이지만, 우연 같은 사건들이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고 사건들이고 그리고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어떤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분, 그런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도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크고 작은 그 시련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어요. 그래, 너 혼자 그 시련 고난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너 스스로 순금 같은 존재가 되어봐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다 끝났다, 망했다, 우리 그런 반응 보이잖아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 이제 다 죽었다, 그런 반응 보였잖아요. 여러분, 강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여러분, 강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지만 크고 작은 그런 사건, 시련과 고난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불평했고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기를, 그러니까 과거에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피할 길을 내사,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38절을 보니까요, 이제 우리 다 죽는구나, 그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보다, 그 풍랑이라고 하는 그 문제보다 예수님께서 더 크신 분이심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떤 문제보다, 그 어떤 상황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문제보다,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보다 더 작은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시련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제 망했구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 문제는, 그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일도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고 그 시련과 고난 때문에 정말 욥의 고백과 같이 순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그 수준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와 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그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순금 같은 존재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선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